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그리고 가족을 만나면서 기쁘고 교제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또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교회 위치가 그렇고 사방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쭉 강조해 온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긍지와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교회 오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빨리 주일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교회의 대문을 거쳐서 우리는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자기의 긍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알렌의 선교정신, 헤론의 순교정신, 에비슨의 남문막정신 이런 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나가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절 신앙은 제사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신앙이다. 명절 신앙은 잔치 신앙이다. 잔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신앙이다. 명절 신앙은 다짐의 신앙이다.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 신앙, 잔치 신앙, 다짐의 신앙 어느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매주일이 이런 명절 신앙으로서의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분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육체적 죽음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분리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나 그 가르침이 어느 책에 나온다거나 역사적으로 봐서는 정리된 내용이지만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버지 어머니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낳아주신 내 엄마 아빠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남의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칼라 TV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집 선풍기나 흑백 TV 귀한 것을 알아라.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내 호주머니에 든 1,000원짜리 만 원짜리가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명절보다 큰 주일이지만은 아직도 명절 분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 명절은 우리 개개인의 다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 특권을 하나 둘 셋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에게 빕니까? 축복이란 말은 빌축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나 짐승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바위 떠거리나 돌덩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고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남대문 교회 성도들에게는 남대문 교회 성도들만이 가지는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특권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는 특권을 간단하게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은 영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맨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권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혹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복, 영생의 특권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의 특권이다. 여러분 예배도 특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요건이 따라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찬송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 세 가지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 둘, 셋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세 가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안 잊어버리시겠죠? 더 이상 얘기하면 기억하기 힘들어요. 아이, 목사님,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청년 시절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늘 울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마다 돈을 붙여줄 줄 알았는데 꼭꼭 매달마다 편지만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딱해서 쌀 한 봉지를 사들고 죽이라도 끓여 드셔야 되니까 할머니 집에 갔대요. 방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벽에 그냥 수표로 도배가 돼 있어요. 아니, 할머니 이거 뭡니까? 제가 글자를 몰라서 매달마다 아들이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라는 편지가 오길래 그 빳빳한 종이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벽에다 발라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할머니에게는 매달마다 할머니가 쓰고도 남을 만한 수표가 보내왔지만 모르니까, 그게 돈인 줄 모르니까, 할머니 생각에는 늘 매달 만지는 그 돈만 돈인 줄 알지 이게 돈인 줄 모르니까, 이 종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특권을 주셨지만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영생의 복이란 장차 누리게 될 복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성도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배는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과 감사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놀라운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 있고,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들에겐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명절 끝날 곧 이 큰 날에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 있다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사실은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주보에다가 36절에 끊었습니다. 이유는 6장 37절과 38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다음 기회에 꼭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아껴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껴두지 아니하고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정리를 하면 베푸는 것이 받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지 않으셨으나 37절, 38절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리하면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찾아내리고 약점 찾아내리고 하지 말고 혹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하면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 너희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너희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똑같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은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요, 내 안에 있어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일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6장 38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못 외우겠거든. 맨 앞에 있는 명령, 이거 못 외운다 하면 안 되잖아요. 딱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라.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리하면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주는 거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 또 하십니까? 좋은 선생님은요,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면 그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자, 6장 38절 한번 외워볼까요? 못 외우신다면 첫 단어 두 자리 된 글자만이라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대박에 되어 주시는데 후하게 되어 주시겠다. 그것도 모자라.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팍 안겨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주의점이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계산하는 거, 따지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 얼마 안 주실래요? 여러분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산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몫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었으면 기쁨으로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끝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 주실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주겠는데 아깝다, 그러지도 마세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지난달에 11조 드렸잖아요. 계산해 봅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참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복, 자녀의 복, 예배자의 복.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리겠다고 했나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복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축복의 복. 무슨 복요? 축복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이 그리하면의 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복 중요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선지자처럼 똑같은 축복권이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에게는,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복이죠. 다른 사람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복을 빈다는 얘기예요. 이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한다? 그들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빈다는 말입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이 축복이란 말에서 중요한 것은요, 축복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주란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니까. 말씀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비냐고 복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빌 곳이 없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복받는 길도 내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 네한테 돌아온다. 그래 축복해라.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네한테 돌아오고 나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요 최소한도 2배, 3배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명절에 다시 한번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축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만이라도 바로 알자는 것이지 단어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손이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식구가 되었으니 변화된 신분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특권이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장관들만 노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노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고상하고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쓰는 국회의원과 장관 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너희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못하냐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노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노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오블리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신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황금률을 선포하잖아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6장 3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동시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야 된다.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28절 읽을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황금률이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리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그 정리가 31절이죠.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는 거예요. 누가 못해? 미워하는 자, 원수 같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교훈은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직구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은 저주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저는 참 직구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입니다. 솔직히 미운 사람도 있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천국에 가면 만날 건데, 성경은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하고 싶으면 축복하라는구나,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도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그 저주는 제가 받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저주는 제가 받을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게 질문하는 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자녀 축복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남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요, 교회 오시면 자기가 지정된, 해준 건 아니지만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시면 참 유익합니다.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분의 출석 여부를 체크하기 힘들지만, 저도 매주 금요일 되면,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의자 하나하나 짚으면서, 찬양대까지 다 의자를 짚으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잡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달 전에 계속 일부 예배 저기 앉는 분이 계셨다고. 지난주에 등록했거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자 해도 교회 안 가니까 권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남편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옆자리에 놔놓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이 자리에 와서 좀 예배 드리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남편이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주어진 축복권 아닙니까? 어떻게라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 아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아직 축복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가능하면요, 안고, 어린 아기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저희 가족들은 며느리도 사위도 딸도 제가 다 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힘드네요. 며느리와 손자는 독일에 가 있고, 딸은 태국에 가 있고, 아들은 논산에 가 있으니, 흩어져 있으니 안아주면서 기도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되며 나누어드린,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지난 주일에 혹시 예배 순서지
안 가져가신 분 지금 밑에 있습니다. 아직 명절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욕보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남을 구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축복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이웃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그의 자비를 뽐맞는 자가 됩시다. 6장 36절이었죠. 목사님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영생의 복, 자녀의 복, 예배자의 복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눈 감으시고 이 믿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조용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도 주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특권을 통하여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